저희는 이제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의 6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6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세 기간 동안에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품위응 교회 교인들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이 특세 기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듣고 또 새해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새벽 예배 못 나와서 말씀을 못 들었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요, 또 유튜브로, 저희 교회 유튜브로 영상으로 또 6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이제 보시면은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이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이제 서남부 쪽에 위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와 굉장히 가까워서 이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양털을 이제 좋은 양털을 생산해서 옷감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돼서 뭐 지금 뉴욕의 뭐 월스트리트나 혹은 홍콩 같은 그런 금융 허브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무역과 금융업을 통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로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AD 17년경에 이 소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 도시가 로마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오직 이 라오디게아만이 저희는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황제 지원 없어도 됩니다. 할 정도로 경제력이 굉장히 탄탄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돈 준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재난지원금 준다면 다 좋아하는데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부유했고 또 자존심이 굉장히 센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도시의 의술이 발달돼서 그 도시에 의술 또 의과 대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게 눈에 넣는 안약.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를 가면은 야, 거기 안약 좀 사와.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 가면 G7 커피 좀 사와라. 일본 가면 뭐 동전 파스 좀 사와라.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 거기 안약 좀 사와라고 할 정도로 거기 지역의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부유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어서 다른 도시 사람들처럼 서로의 종교가 다르다고 뭐 적대시하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상대의 종교를 인정해주고요. 또 게다가 황제의 재정 지원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처럼 뭐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또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기쁘게 감사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께서 7교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책망을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책망 중에서 그 책망하신 강도가 가장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나 그 사람 보면 싫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 그 사람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싫어하는 정도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보면서 토해버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를 향해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곳이에요. 그 성도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그토록 극도의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바로 16절에 나온 것 같이 성도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은 토해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하고 잘 살고 의술도 뛰어나고 많이 공부한 도시였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생활 용수가 잘 공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도시에서 그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요, 저쪽 라오디게아가 있고 이제 그 위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 밑에 있는 골로새로부터 차가운 식수를 이렇게 공급해서 마셨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당시에 사용했던 수로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라오디게아는 위로는 히에라폴리스, 남쪽으로는 이제 골로새로부터 이제 물을 받아 사용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있는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이 이 수로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요,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버린다고요.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온천수 안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이 물이 식어져 버리면은요, 그 미네랄 비린내와 그 물 맛이 아주 불쾌한 맛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은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좀 역겨운 그런 물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끌어오는 물은 이제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뭐 빨래하고 뭐 씻고 그러는 생활 용수로 사용했고, 반면에 이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이 물은요, 아주 시원하고 청량한 청정수였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슈퍼에 가면 제주 삼다수 있잖아요. 아주 마시면 깨끗하고 그런 맛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네가 미지근하여, 너희가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그 표현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콜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른들 중에 콜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유한나 집사님 콜라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해요? 사이다 좋아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른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콜라를 하나 준비했어요. 콜라 준비했는데 우리 그래도 유한나 집사님 사이다 좋아하신다고 하시지만 콜라를 한번 좀 앞으로 잠깐만 모실게요. 제가 콜라 한 잔을 우리 집사님께 드릴 테니까 이게 어떤지 한번 느낌을 올라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맛있겠죠?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이 어때요? 따뜻해요? 그죠? 미지근하죠? 네.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드셔본 적 있으세요? 네. 그 맛이 어떻습니까? 우리 유한나 집사님이 딱 마시고 욱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지근한 콜라 맛이 어떤지 느낌상으로 알잖아요. 이거는 진짜 안 마시느니 못하는 그런 토해버리고 싶은 맛.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미지근하다라는 그 느낌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습이 입에 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도대체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에 결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재력 때문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실제로도 부유했어요. 잘 살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고요, 또 사업적인 모임, 사교적인 모임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었고요, 영적인 은혜를 갈급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설교도 그저 한 사람의 웅변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죠. 마치 영화 관람, 연극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처럼 예배도 관람하러 온 그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나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공부도 많이 한 데다 교회까지 나오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이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요, 다른 것보다 바로 그들의 돈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돈 있으면은요,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내 자녀에게 좋은 교육 해줄 수 있죠. 또 호화로운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물질이 모이고 또 돈이 모이게 되면 그 돈으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돈이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신앙이 멈추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만 하면 나도 잘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만을 목말라 하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데, 돈이 생기고 세상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좀 편안해지면은요, 그때부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문제는요, 스스로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잖아요. 교회라도 나오는 게 어디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과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나와 같이 살면서 항상 딴 남자 생각하고 딴 남자와 연락하고 딴 남자와 밥 먹으러 나가고 그렇게 딴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그러진 않았겠지만 우리 김영우 집사님이 같이 있지만 맨날 딴 남자 카톡하고 막 카톡하고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한 집에서 몸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에는 딴 사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다 부셔버리겠어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느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속마음에는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 우리의 모습도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없어서 그저 몇 년째, 수십 년째 교회 문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실상은 돈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와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혼의 마취제를 놓습니다. 너 정도면은, 너의 생활 수준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바쁜데도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럼 그렇고 말고 이렇게만 해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땅의 세상의 것도 좀 즐기고 또 천국도 보내줄게. 그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영혼의 마취제를 논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네 모습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너 스스로는 괜찮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가슴 깊이 새겨봐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7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 중에 항상 그 결론을 보면은요, 결론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를 항상 언급합니다. 이기는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또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겠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보좌에 앉히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 무엇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타협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싸워 이겨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것에 대한 방법까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서. 뭘 사라는 거예요?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또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금, 그리고 흰 옷, 이 안약은 이미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또 유명한 그러한 상품들이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라면은 하나 정도는 다 이 금과 흰옷과 안약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처럼 가지고 있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다시 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금이 무엇을 상징하죠? 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을 상징합니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뭐 예전과 같이 애 돌 때 금반지 해준다는 걸 이제 옛날 얘기예요. 금반지 못 해줘요.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금이 비싼데 금은 불을 상징하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금을 사라 그래요? 그냥 금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면은 무슨 금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 우리 여기 또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자, 금이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또 14K, 뭐 18K, 24K 여러 가지 금이 있다고요.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이 가장 비싸요? 가장 가치가 높아요?
그죠? 순금 24K, 순도 99.99%의 금이 가장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금반지나 금목걸이 주면, 선물해주면 뭐부터 확인해요? K부터, K. 무슨 K인지, 14K인지, 18K인지, 24K인지, 연애할 때랑은 달라요. 연애할 때는 그냥 선물만 주면은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연수가 늘어나면 이 K가 뭐냐에 따라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느낀다고요. 그래서 이런 24K가 가장 귀한데, 24K 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지나야 돼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수십 번씩 재련돼야지만이 깨끗한 금이 됩니다. 그 금광석에 붙어있던 그 불순물들이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계속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묻어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는요, 불로 연단한 금이란 삶 가운데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그 인격과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와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옷 역시요, 양털을 옷감으로 만드는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상품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 흰옷을 사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은 단순히 우리가 입고 벗고 하는 그러한 의복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삶을 나타내는 것이 흰옷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마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흰옷의 특징이 어때요? 흰옷은 쉽게 더러워져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옷, 이 깨끗한 심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의 얼룩으로, 세상의 욕심의 먼지들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의 흰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주님께 와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죄로 얼룩져 있는 더러워진 우리의 내면의 옷을 다시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그 의미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거룩한 모습, 옳은 행실,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약을 바릅니까? 눈이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눈에 뭔가 불편할 때 우리는 안약을 발라요. 그죠?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몸을 1000양이라고 하면 눈이 몇 양이라고 그래요? 900양이라고 할 정도로 눈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의 눈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일에 눈이 밝아도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세상 일에는 밝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육신의 눈이 밝은 만큼, 세상 일이 돌아가는 그 일에 밝은 만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나요? 세상에 돈 버는 일, 어디에 돈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에는 그렇게 빠르고 정보도 빨리 얻지만
신음하는 영혼, 아파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얼마나 밝으신가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사용했나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약,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마음과 세상 욕심으로 가려진 이 영적인 눈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깨끗하게 닦여져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적실 때 그때야 비로소 신음하며 아파하는 그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와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 흰옷, 안약, 이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바로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바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의 금과 물질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정결한 믿음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소중하게 소유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유명 브랜드 옷은 귀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면서 주님만이 입혀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흰옷을, 거룩한 행실을 우리는 얼마나 소유하고 있나요? 육신의 눈이 조금만 불편하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편해서 고치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2000년 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내면의 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설교 준비하고 신방과 여러 사역들에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정말 정작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믿음과 거룩한 행실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기계처럼 습관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습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찾기보다는 많은 경우 물질이 주는 안도감과 일시적인 그 평안함을 더 원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위안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던 저의 못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회자도요, 얼마든지 두 마음을 품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엔 그럴싸해 보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토해버리고 싶다, 토해버리는 목회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주님으로부터 얻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그런 물질이 주는 가짜 평안에 제 마음을 두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목회자,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저 은혜 받았다고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만 미지근한 이 신앙의 모습을 던져버리겠다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할 때 지금보다 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그러할 때 비로소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한 순결한 믿음과 그 거룩한 흰옷과 영적인 안약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함과 이 정도면 됐지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영적인 경각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목숨과 주님의 목숨을 바꿔주셨건만 우리는 적당한 신앙생활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